북미의 인디언인 이 이로코이족은 회의를 할 때 토킹 스틱이라는 지팡이를 사용했습니다. 이 토킹 스틱은 아주 정교하게 대머리 독수리가 수놓인 그런 1.5m 정도의 지팡이를 말하는데, 이 지팡이를 가진 사람만 얘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얘기를 하는 동안 누구도 끼어들 수가 없었고요. 그렇게 서로 번갈아 가면서 얘기를 하고 얘기를 듣고, 그렇게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부정적인 생각, 서로 간에 다르던 의견의 충돌, 이런 것들은 다 사라지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만 남게 된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토킹 스틱의 힘인데요, 이 지팡이는 미국 원주민 사회에서 수백 년 동안에 아주 중요한 기능을 해왔습니다. 오프라 윈프리, 또 우리나라의 사회자들 중에 말을 잘하는 분들, 또 알려진 분들, 유재석 이런 사람도 잘하는 분이잖아요. 이 공통점이 뭐냐 하면, 말을 잘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말을 아주 잘 듣고 또 주의 깊이 듣는 경청의 사람들이라는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화에서 말을 하는 내용에만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정작 그 대화의 깊이나 수준을 결정하는 것은 듣는 데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역시 우리는 듣는 것을 잘 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고 제가 더 심합니다만은, 우리는 잘 듣는 것 같지만 잘 듣지 않습니다. 이유를 아시죠? 남의 말을 이렇게 건성으로 듣고 또 내가 말할 기회를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제대로 들으려면 이런 생각을 내려놓고 말하는 내용의 흐름을 잘 쫓아가야 합니다. 그냥 듣는 것과 경청하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뒤에 좀 더 언급을 하겠습니다만은, 경청은 깊이 듣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듣고 마음으로 듣는 것입니다. 참 멋진 표현인데요, 대화가 서로 번갈아 가면서 내가 한번 말하고 또 상대가 말하고, 이런 행위를 우리는 대화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사실은 뒤집으면 번갈아 가면서 잘 듣는 것이 대화입니다. 상대방이 말할 때 경청하고, 또 내가 내 의견을 내세울 때 또 반대편의 사람이 듣고, 그럴 때 결과는 비슷할지 모르지만 이 대화는 더 깊이 나아갈 수 있고 둘의 관계도 정진됩니다. 바야흐로 우리는 소통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소통이 안 되면 고통이 따른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주의를 기울여 열심히 듣는 경청이 필요합니다. 한두 번 이런 얘기를 나누었습니다마는 성품에 반하다. 오늘도 이 경청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솔로몬은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습니다. 정확하게 성경에 연령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19세에서 20세 정도의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되었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 나이에 큰 나라를 지도자로서 이끌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두려운 마음이 앞섰을 겁니다. 그래서 겸손한 마음으로 정말 왕 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일천번제를 드립니다. 이 많은 백성을 내가 어떻게 다스릴 수 있을까 하는 두려운 마음, 그런 마음이 많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정성이 담긴 제사를 받으시고 내가 무엇을 줄까? 내게 구하라, 그렇게 응답을 하십니다. 솔로몬이 그때 하나님께 구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자,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단락 9절 10절 함께 읽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하나님이 그 정성이 담긴 제사를 받으시고 일천번제를 드렸잖아요. 뭐 양을 1000마리를 잡았다, 제물의 수가 1000마리다, 또 1000번을 드렸다. 어쨌든 엄청난 정성이 담긴 예배요 제사였는데, 하나님의 소원을 말하라고 했을 때 그가 정작 하나님께 요청한 것은 듣는 마음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줄곧 지혜라고 알고 있었는데,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것은 듣는 마음이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listening heart, understanding heart, 히브리어는 레브 쇠미드라는 단어인데, 이 레브라는 말이 마음이라는 뜻이고 쇠미드는 듣는다는 뜻입니다. 마음으로 듣는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것은 전적으로 듣는 귀를 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자, 그럼 이 듣는 마음이 뭘까요? 그대로죠. 위로는 하나님의 음성,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는 것입니다. 역사의 소리, 양심의 소리도 물론 함께 들어야 합니다만, 솔로몬의 이런 기도 내용을 기뻐하신 하나님께서 이 듣는 마음을 지혜라고 바꿔 말하십니다. 자, 이어지는 11절에 보면 이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다. 지혜가 이제 나와요. 여러분, 연결시키면 지혜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학식과 연륜을 축적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경청할 때, 우리가 정말 잘 들을 때, 위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함께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경청할 때, 정말 깊이 있게 들을 때 지혜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말하는 것이 지식의 영역이라면 듣는 것은 지혜의 영역이라는 뜻입니다. 국력과 경제력, 모든 면에서 중국 역사의 가장 강력하고 번성한 시대를 일구어 정관의 치라는 그런 명성을 받습니다. 당나라 태종 이세민을 일컫는데요, 여러분, 그의 통치 철학, 또 인사 등용의 지침, 이런 것들을 담은 정관정료라는 책 있잖아요. 이게 대통령 필독서예요. 리더는 꼭 읽어야 되는 책인데 저도 읽고 정말 줄을 많이 읽었어요. 너무 두꺼워서 어렵습니다만은 인문학에서 꼭 읽는 필독서 중에 하나인데, 이분이 이런 위대한 정치가로 지금도 중국 역사에 가장 좋은 리더로, 가장 또 번성하던 때를 일컬었던 리더가 된 이유가 뭐냐 하면 바로 옆에 이 위징이라는 직언을 주저하지 않는 충신이 있었습니다. 글을 읽어보면 어떨 때 너무 분노가 나서 막 뛰어와서 칼을 뽑아서 달려나가는데 지혜로운 왕비가 말렸습니다. 왜 그러느냐고. 오늘 위징 저놈을 내가 그냥 두지 않겠다고. 왕을 도대체 어떻게 알고 말이야. 그런 것들을 잘 이겨나가서, 사실 이 책도 그런 위징, 또 주변에 있는 신하들과 함께 나온 어떤 나눈 대화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어느 수준까지 가느냐 하는 것은 자기 생각만이 아니라 얼마나 많이 주변 사람들의 얘기를 잘 듣고 받아들일 수 있느냐가 결정짓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역시 듣는 것의 중요함을 말씀하셨는데요, 요한복음 5장 25절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여기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수평적인 관계 속에 함께 일하는 사람들, 또 아내나 주변인들의 얘기를 듣는 것도 필요하지만, 역사의 주인 되신, 나를 만드시고 나를 목적 있는 인생으로 세우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듣는 자가 살아납니다. 예배 시간이 그래서 중요해요. 여러분, 이때 듣고 양식을 먹는 사람은 포동포동 살찌고 더 건강한 신앙인이 되는데, 광고 시간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예배 시간에 꼭 또 지금은 없으세요. 우리 교회는 없는데 제가 그냥 하는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때 믿음이 생기고 신앙도 형성됩니다. 그저 막 잡생각하면서 정보를 겨우 아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경청해야 합니다. 아멘, 아멘 하면서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기를 갈망하면서 들어오거나 말거나 라와는 다르겠죠. 찰스 스탠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이라는 책에서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해야 하느냐를 몇 가지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다른 음성을 듣게 된다. 여러분, 인간은 듣는 것에 지배를 받아요. 그러니까 아내가 어떤 말을 계속하면 처음엔 왜 그래요? 10번 하고 20번 하면 안 듣는 남자가 없대요. 동서양을 막론하고. 여러분, 인간은 듣는 소리에 지배를 받게 되어 있어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사단에게 속아 넘어갑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그 케이스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을 때 우리는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된 존재라는 착각을 하는 겁니다. 내 인생이 내 것이고 삶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을 때 우리는 영이 아닌 육체를 만족시키는 쪽으로 자꾸만 결정을 내린대요. 경험해 봐서 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 반성도 하지 않고 변명만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그 결과로 우리는 어려움을 겪게 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을 때 하나님이 준비하신 가장 좋은 길, 여러분, 내가 꿈꾸고 가고 싶어하는 길은 다른 길일 수 있어요. 왜요? 우린 길을 몰라요. 우린 뭐가 좋은지, 진짜 좋은 걸 모른다고 얼마나 많이 말씀드렸습니까? 제가 왜 이 얘기를 다 했을까요? 이제 특세가 있고, 다음 주일에 한국을 대표하는 우리 이찬수 목사님을 우리가 모시는데 어려웠어요. 인간 스피커의 한계는 늘 존재하지만 그래도 가장 말씀 좋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누구를 위한 기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는 기회다. 집에 아주 고급 스피커 한 대 들린다, 그런 마음으로 다 오셔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내게 주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정말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고 풍성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개인도 공동체도 경청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특히 리더는 더 그렇습니다. 리더는 아무 얘기도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정말 엉터리예요. 잘 듣는 사람이 리더입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그런 면에서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뭘 주실까 했을 때 그런 부도, 귀도, 장수도 아니고 원수의 생명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듣는 마음을 주세요. 여러분, 그게 지혜 아니겠습니까? 리더는 결정을 내리기 전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야 합니다. 특히 주변에 있는 함께 일하는 동력자들의 얘기를 깊이 듣고 그들의 아이디어나 생각들을 실제 결정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그들도 보람을 느끼죠. 기회를 제공했으니까. 지금 좋지 않은 시각으로 많이 비춰집니다만은 경쟁유착 이런 게 있습니다. 정경유착. 삼성그룹의 창업주인 이화암, 이병철 고인이 됐습니다. 회장은 생전에 유명한 얘기예요. 갑자기 계열사 사장들을 다 부른 다음에 대짜고짜 첫마디로 그들에게 던진 말이 뭐냐면, 얘기해봐라. 지금 그들 각자가 처해 있는 자리의 상황이 어떤지를 얘기를 해보라고 하면 갑작스럽게 이런 질문을 던지고 나면 당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설명을 듣고 나면 왜 그런가?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게 묻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묻는 말이 그것만 하면 되냐? 그게 끝이래. 못 알아들은 사람이 3명이나 있습니다. 어쩌면 좋을까요? 2부 예배에 오셔야 되죠.
다 들은 거예요. 자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이야기해봐라. 왜 그런데?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데? 그것만 하면 되냐? 끝. 이분이 당시 37세였던 셋째 아들 이건희를 그룹 부회장으로 승진시키면서 본격적인 경영 수업을 했는데, 첫 출근하는 날 친히 선물로 준 게 여러분 경청이라는 휘호였습니다. 그래서 남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이 진짜 리더가 된다. 그래서 이 건희 회장은 이 아버지의 말을 따라 회의를 할 때나 또 현장을 갈 때 한마디도 안 하겠다고 결심을 했대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말을 안 했든지 사람들이 이건희는 말을 못한다, 이런 얘기가 실제로 소문이 떠돌았다고 합니다. 세월을 흘러 이건희 회장은 아들 이재용에게 2개의 휘호를 내려주었습니다. 위에 회장으로부터 물려받은 경청과 함께 삼고초려가 또 한 가지 휘호였습니다. 좋은 인재라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확보해야 한다. 그리고 그 인재를 정말 제대로 활용하려면 경청해야 한다 라는 얘기였습니다. 생각하고는 많이 다르지 않으세요? 막 해안을 가지고 정말 식견이 있고 세계를 바라보는 눈이 있어서 불러놓고 너 이거 하고 너 이거 하고 너 이거 하고 해, 보고해, 이렇게 한 게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야기해봐라. 왜 그런데? 그럼 어떻게 할 건데? 그것만 하면 다 되냐? 그렇게 했는데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너무 대화가 즐겁고 분위기가 좋았다면 제가 이런 모임에 가봐서 알거든요. 최고의 선배가 이 목동에 계신 우리 지구촌교회 조봉희 목사님이 그런 분이에요. 제가 한성교회 오자마자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현무하지만 개인적으로 전혀 모르는 분인데 좋은 목회자가 왔다고 하는데 우리 밥 먹읍시다. 그렇게 모임이 8년 전에 시작이 됐어요. 지금까지 2달에 한 번씩 모이는데 조 목사님은 거의 말을 하지 않으세요? 다 칭찬만 하세요. 그리고 이야기가 약간 흐트리면 한마디 하시고, 또 누가 물고 늘어지면 정확하게 끊어서 오늘은 그냥 가자고. 그래서 보면 꽤 까다로운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일단 제가 있다면 그건 까다로운 모임이에요. 그런데도 8년 동안 참 잘 모이는 걸 보면 이분의 그 조정력이 다 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 보면 참 항상 기분이 좋아요. 긴 시간도 걸리지 않고 착절히 할 만만 하고 서로 상처를 주지 않고 돌아올 수 있는, 듣는 자세는 그 사람이 인격적으로 얼마나 성숙해 있는가를 결정짓습니다. 모임에서 가장 명석하고 창의적인 사람은 자신이 말하기보다 남의 말을 더 많이 듣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경청은 이게 성숙의 문제예요. 굉장한 감정적 성숙을 요구합니다. 말을 못해서 말하지 않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경청은 높은 수준의 성품인 이 경청 안에는 인내심, 솔직함, 이해심, 배려, 이런 것들이 그 속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말을 하는 것은 2, 3년이면 족하지만 듣는 것은 60년이 걸린대요. 공자의 얘기예요. 그만큼 이게 얼마나 알지만 또 지혜로 가는 첩경이라는 것을 깨닫지만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어떻게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한번 정리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경청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첫 번째는 상대방의 말을 마음을 열고 들어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말은 마음을 열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세도 정자세를 갖추고 귀를 세우고 눈을 맞추고 집중해서 상체를 앞쪽으로 조금 기울이고, 어떤 사람과 얘기를 하는데 기분이 안 좋아요. 연신 옆을 쳐다봅니다. 이렇게 해서 특히 손 아래 나이가 어린 사람과 그런 얘기를 들으면 한 방 맞은 기분이 들잖아요. 또 내가 애정을 가지고 무언가 조언을 하고 있다면 이건 정말 다시는 상종하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부감, 무시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맞습니다. 그건 어떤 의미인가요? 설명을 한번 더 해주시죠. 그렇게 진지하게 맞장구를 치고 또 참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주의해야 될 상황은 말을 잘라 먹는 것입니다. 그냥 결코 어떤 경우에도 상대를 무안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 마음을 열고 집중해서 잘 듣는 것. 그 다음 두 번째는, 이건 뭐 정말 중요한 급소인데, 내용뿐만 아니라, 흘러가는 내용만 아니라 그 내면의 저의까지 잘 읽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대화할 때 그렇잖아요. 복선을 깔고 하는 경우도 많고, 아이한테도 공부해라 라는 말은 아빠 나한테 실망했다 라는 말을 이렇게 애들로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관계 속에나 혹은 계약을 할 때도 흔히 이런 상황은 벌어지니까, 겉으로 표현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말 속에 담겨 있는 동기나 또 내면의 감정들을 잘 이해하려고 애쓰면서 대화에 참여해야 합니다. 의사소통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말하지 않는 것까지 듣는 것이다. 경영의 구루인 피터 드래커가 한 말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제3의 귀로 듣는다. 식견이 있는 사람들은 다 이런 귀가 있어요. 들리는 것만 듣는 게 아니고 정말 말하려는 걸 듣는 귀, 집중하고 또 내면을 파악하게 해서, 그걸 무슨 내가 막 그 사람을 짓누르기 위해서 말꼬리를 잡아서 승리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이 경청은 아시죠? 애초부터 사랑으로 듣는 것입니다. 섬기려고 듣는 것입니다.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듣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걸 또 다른 말로 부르는 말이 공감적 경청이라고 합니다. 표현된 말보다 비언어적인 메시지. 설교 시간에도 그렇잖아요. 적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설교자의 제스처, 비언어적인 요소들, 표정, 떨림, 그런 것들 다 들려지잖아요. 멘트를 방송 시대에 내가 우리 교육자들과 나누었습니다마는, 안정되게 멘트를 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으니까 원고를 보고 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하면 라디오 방송으로 듣던 시대의 얘기예요. 여러분 다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고 외워서 하는 것과 밑을 보면 소리가 달라요. 훨씬 더 이게 불안하고 소리가 떨리는 소리여서 상대에게 확신 있게 전달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도 예민하게 다 느껴진다는 걸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이 비언어적 요소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세 번째는 상대방이 이야기하도록 질문을 해야 한다. 짐작하지 말고, 그러려니 생각하지 말고,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은 꼭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이 질문은 내가 정말 당신 얘기를 집중해서 들고 있다는, 관심 기울이고 있다는 신호도 되고, 두 사람이 대화하면서 공감의 깊이와 수준도 점점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로만 루이스라는 사람이 자신의 책에서 여태까지 살면서 자신에게 가장 도움이 되었던 건 박사학위도 아니고 어떤 정보도 지식도 아니라 네 마디의 단어였다고 합니다. 영어로 I don't know. 잘 모르겠는데 제가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럼 그 사람이 너 바보 아니야? 그렇게 말하면 너무 고마우면 제가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더 차근차근 그럴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질문은 무감각한 정신을 스폰지처럼 만들어서 더 잘 들을 수 있고, 또 오해나 착각을 막을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래서 질문을 잘하는 사람인데, 네 번째 마지막, 상대방의 말이 끝날 때까지 말하지 않는다. 쉽지 않습니다. 혹시 잘못된 게 있으면 얘기하는 중에 지적하지 말고 천천히 되물어서 스스로 알게 하는 것 좋다고 합니다. 그러면 상대는 내가 그렇게 말했나요? 하고 본인이 잘못 인용했던 정보를 스스로 수정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합니다. 정말 하고 싶은 아이디어나 끼어들어서 해야 할 말이 있다면 이야기가 대부분 끝났을 때 제가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라고 하면서 양해를 구한 다음에 의견을 펼칩니다. 참 쉽지 않은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그렇습니다만 특히 이 성품의 덕목은 들어보면 참 아름다운데 우리가 실행하기에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물을 넘어 우리가 그렇게 도전한다면 우리의 삶과 생애는 달라질 줄 믿습니다. 경청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일까요? 섬김에 있습니다. 내가 막 말을 잘해서 지배하고 전혀 구매할 준비가 안 된 고객을 도망갈 길까지 봉쇄하고 내몰아서 내 목적을 달성하는 건 경청의 진짜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섬기려고 오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분은 그 하늘의 음성에 늘 귀를 기울였고 이 세상의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사람들의 말을 경청했습니다. 헨리 나우엔이 얼마나 멋진 말로 이 부분을 지적한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온 몸이 귀셨다. 이건 참 감동되는 얘기인데 여러분 표정은 또 예수님은 온 몸이 다 귀였대요. 그래서 우리는 입이 하나고 철학자 제논의 얘기입니다만 귀가 두 개인 것은 말하는 것보다 듣기를 2배 하라고 했는데 지혜로워지려면 예수님은 온 몸이 귀였다. 누구를 만나든지 집중된 관심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경청하며 들으셨습니다. 세리든 죄인이든 창녀든 버려진 자든. 그래서 예수님은 마치 지남철 같았어요. 사람이 그 뒤를 붙어서 따라다녔어요. 소외받고 무시당하고 외면당하던 아웃사이더의 사람들이. 이 시대에는 말 잘하는 사람보다 잘 들어주는 사람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마음을 열게 하는 첫 번째 열쇠는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것입니다. 경청하면 신뢰도 회복되고 우리가 대화를 통해 이루려는 목적도 이루어집니다. 마지막 얘기입니다. 스위스의 유명한 정신과 의사, 한국에도 최근에 왔죠. 폴 트루니에 박사. 나에게 상담 비결을 배우려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다. 특히 젊은 의사들이 나를 찾아올 때마다 난 참 난처함을 느낀다. 그렇게 상담 잘하는 이유가 뭔지 가르쳐 달라고 하는데 사실 나에게 아무런 비법이란 없다. 나는 단지 찾아오는 환자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들의 아픔과 상황에 속마음에 귀 기울였을 뿐인데. 참 멋있잖아요. 이 성공적인 의사인 이 폴 뚜루니에게 찾아와서 젊은 의사들이 성공 비결을 가르쳐 달라고 하면 참 난처하다는 거죠. 나는 그저 환자를 사랑하고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 속마음의 아픔까지 깊이 공감하며 경청하고 헤아려 준 것뿐인데 무슨 비결이 있느냐는 거죠. 잠언 18장 13절 함께 읽습니다.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는다. 아멘.